오늘은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질병, 또 환경적 어려움, 또 경제적 어려움, 또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생각지 않은 사고와 또 환경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 주저하고 또 심지어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누르려고, 또 결국에는 주저앉히려고, 압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잘 이겨냄이 필요합니다. 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또 낙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망이라는 말은 희망을 잃고 주저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태는 삶의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보좌에 함께 앉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한 이기는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그 자리를 주시겠다라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이겨야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이겨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여선교회, 우리 총련 여선교회 윷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3번 지고 1번 이겼습니다. 우리 팀이 그래도 우리 사모님 2분이나 있고, 그리고 선이가 있어갖고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아직 선이가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4번 윷을 놀았는데 3번 지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간신히 이겼어요. 근데 다들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냥 상대방이 이겨도 좋고 우리 팀이 이겨도 좋고 다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네. 우리가 승리에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권력형 승리가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승리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거죠. 네. 힘으로 제압해서 굴복시켜서 승리를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우크라이나가 힘에 굴복을 하질 않으니까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길어야 한 2주면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한 2년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승리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승리는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승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의미해요. 우리 경기를 하면 점수를 많이 딴 팀이 이기는 거죠. 승리했다 그래요. 또 누가 더 빨리 달리냐, 빠르게 뭘 잘하는가, 또 성적을 통해서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그런 어떤 경쟁, 경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는 것, 그런 승리,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패배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거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보다 더 전쟁을 잘하는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이 들어갔고,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된, 사위가 된 그 다윗을 어떻게 하질 못해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부추길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을 갖고 또 위축됩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잘해야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승리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어떤 경쟁을 통한 승리도 아니고 또 어떤 권력형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승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속해 있었죠. 그랬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초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매여있던 갇혀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그 흑암의 권세에 악한 영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 흑암의 권세를 다 제압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빼내셔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지난번에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오는 것이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사는 거를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에 의하면 뭐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번 와봤으면, 한번 오려고 허가받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더 좋은 나라 한번 가보는 게 그렇게 소원이고 바라는 바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제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은 십자가의 승리예요. 세상은 힘으로 누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얻는 이김이지만 주님의 승리는 그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기고 수치심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는, 낱낱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 그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그런 어떤 법조문들, 죄에 대한 증서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폐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과 영생을 통하여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확정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화살을 무력화시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그 법조문의 모든 증서를 다 그곳에서 해결하시고 폐기 처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쏘는 그 사망의 화살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누렸으면 좋겠고, 또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주님께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도 역시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그런 귀신들, 악한 영들, 그런 자들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힘으로 되겠습니까? 또 경험으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뭐 하나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소년 다윗도 그런 전쟁에 능한 아주 잔뼈가 굵은 골리앗도 이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다윗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가장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끔 TV에서도 그런 어떤 교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때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해 보이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이 그 교회를,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우리들이 불완전해 보여서 문제지, 사실은 교회 자체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정권들,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날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그 7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그러니까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볼 때에는 어떤 때냐면 가장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러한 환상을 본 거거든요.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 교회를 누가 돌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박해 가운데에도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예전에 섬겼던 그런 귀신이 자기를 괴롭힐까 봐, 우리 가정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가져다 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가끔 그런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그 조폭에게 맨날 끌려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두렵더라도 경찰서 가야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받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물며 그러하건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가 너 글로 가면 가만 놔둬?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할 때 그거 무서워갖고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로 못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할 때, 주님께 올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저런 협박, 마귀의 그런 어떤 죽음의 화살 암만 날리려고 그래도 그거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무용지물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이 으르렁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와봐, 어디 한번 와봐, 들어와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훨씬 세기 때문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빨 빠진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여러분 그거 보고 두려워할 사람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가장 주요한 무기인 그 사망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용지물화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 앞에서 이미 다 끝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은 다 이미 값이 다 지불됐어요. 영원하신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이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설명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근본 그 자체이고 이 만물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의 죄, 인류 모든 죄를 다 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가 계속 너 일로 와,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잖아, 일로 와,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께 속한 자임을, 주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라고 해요. 로마서 여러분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간신히 아니고 넉넉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들 늘 끊이질 않아요. 환난이나 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도사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보았지 않냐,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넉넉히,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또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그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막 잡고서 흔들려고 할 때, 또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막 이리저리 막 뒤흔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 난 주께 속했어. 여러분 한 사람이 주께 속했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계속 뭔가 끈앞풀을 붙들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고 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냥 뭐 끊을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또 그런 어둠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인 겁니다. 나의 승리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래요. 세례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이 우리의 일어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릇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었음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내면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저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만인 앞에 공포한 거라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런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장소적 의미가 있는데, 그 사건적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준 장소.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어떤 의미였습니까? 끔찍한 사형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패한 장소, 그곳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패배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 그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못 박으시고,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십자가로 그 모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법조문이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곳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신 그 사건을 십자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십자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온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온몸 다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